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30쪽입니다. 앞에도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들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아이로 올라가니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의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를 돌아와서 칼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은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요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갑자기 찾아온 그 안도함과 그로 인해서 그 마음들 안에 굉장히 이렇게 안일한 마음들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큰 승리였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고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 정말 너무나 견고해서 그 어떤 군대도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 단번에 이긴 거죠. 그것도 큰 무슨 힘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전략이나 그리고 전쟁 무기가 아주 그냥 강한 무기가 있어서 요즘과 같이 무슨 핵미사일이나 무슨 어떤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전쟁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거나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이 안일한 마음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전쟁을 쉽게 해도 이기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서 아이성을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그 전쟁을 하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정말 너무나 간담이 녹을 정도로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쟁이 지고 맙니다. 이 전쟁에 지고 나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전쟁에 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합니다. 온 군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 명 가까이 돼요. 2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군사만 해도 거의 60만 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는 2, 3천 명만 보내서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 다시 이제 전열을 갖추고 전쟁에 임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 그 전력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전쟁에 임하라고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이제 2, 3천 명이 아니고 아이성이 아무리 작아도 이 여리고보다도 10배나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것이 중간에 나오죠. 1절 중간에 보면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세 가지의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3, 4절에 나오는데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아이성 서쪽과 베델 사이에서 거기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서쪽의 베델 그 사이가 그냥 평지입니다. 그곳에 매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갈대밭만 있는 그곳에 3만 명이 숨어 있으려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 아이성에서 내려다볼 때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전력을 다해야 돼.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3만 명이 아주 땅에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아이성에서 내려다보면 아,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구나 이걸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나머지 군사들, 그 나머지 군사들은 또 아이성 사람을 유인해서 성 밖으로 인도하는데 그 아이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까이 멀리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진을 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아이성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성 밖으로 나오면 불을 지르는데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그렇게 막 전쟁에 지고 이 전투에서 진 것처럼 그냥 피도 머리에다 묻히고 온몸에 그 갑옷도 다 일부러 찢어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눈에 띄게 쉽게 행동하면 금방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전투에서 거의 죽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서 그러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전심을 다해야 되겠어요. 아주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아이성을 빠져나가면 승리의 만추에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 남은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이 왕을 잡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전쟁에 취하지 말고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해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 저주의 산과 그리고 축복의 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씩 서로 나눠 가지고 똑같이 50%씩 나눠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은요. 이 말씀은 이미 모세 때 모세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주 중요한 일은 열심히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은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요. 그래서 꼭 그것을 해내고 말잖아요. 직장에서는 그 일 때문에 승진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성공한다 그러죠.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들은 너무나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작은 일들을 아주 이 너무나 작은 것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 소중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귀하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칩니다. 첫 번째 놓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과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큰 것은 잘하는데, 큰 일들은 잘하는데 아주 작은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자꾸 쌓이다 보면 큰 일들이 됩니다. 작은 것을 놓치면 결국은 큰 일을 놓쳐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1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교만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그 마음에 안일한 마음을 계속 가졌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이성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면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묵과를 하셔요. 처음부터 우리를 심하게 다루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루시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들을 이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자꾸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그 지난주에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40일 동안, 그 전에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냈는데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큰 회개를 해요.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그냥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그때 잠깐 그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잠깐 은혜를 받고 또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를 또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볼까? 왜 우리는 한번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평생을 가지 못할까? 왜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1년 몇 년은 지속하지 못할까? 작은 것을 놓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정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전쟁에 임하니까 전쟁을 바로 이겨요.
근데 그 이기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진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정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던 이 여호수아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큰 일을 하고 나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우리 스스로 잡아내지를 못하면, 우리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우리의 영성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옛사람으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불과 한 몇 분밖에 안 걸려요. 어제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큰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그 다음 날 바로 떨어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 저는 제일 중요한 날이 이제 주일이 지나면,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주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저는 더 중요해요. 월요일 새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도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무슨 거창하게 뭐 은혜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그래야 제가 사니까. 그런데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놓치고 나니까. 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것을 놓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죠? 원래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는 가장 작은 곳으로 내려오셔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구유 그 통 안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보시고 주님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그 속에 주님의 창조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맡기시는 엄청난 일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보십시오. 한 번 읽는 것과 두 번 읽는 것, 세 번 읽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볼 때는 뭔지를 몰라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어디예요? 딱 창세기 끝나고 은혜를 받아요. 창세기 50장 딱 끝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그거 하면 정말 스펙타클한 영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출애굽 나오고 막 기적이 나오고 10가지의 그냥 기적, 사람이 막 죽고 사는 문제,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이건 도대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못 읽어요. 더 이상 못 읽어요. 근데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다 보면
가장 큰 은혜를 어디서 받냐면요, 내게 가서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피 속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레기 19장 1절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요, 한번 우리의 거룩으로 딱 입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절대 죄 못 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분노와 그 더러운 마음들,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활동을 못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죽고 나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끝나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얼마나 이 세상을, 그리고 나의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끄시는지, 그것을 아는 눈이 열리려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해서 처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18세기 영국의 이 영웅이었던 찰스 고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위나 재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탁월한 이 군사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만 열정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모든 걸 다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던 이 고든 장군이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국가를 통치하든 가장 작은 곳을 차지하든 실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작은 개인의 일이나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시기 때문이죠. 이 고든 장군이 아주 작은 일들, 그러니까 이제 군영에서 일반 병사들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혹시나 또 이게 옷이 헤어졌거나 이러면 그 군사들에게, 그 병사들에게 찾아가서 너무 따뜻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더 이렇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 영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니까.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고든 장군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일 속에 가장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면요, 큰 것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믿고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며, 특히 이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죠.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보잘것 없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의 얘기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이 떡 몇 개와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 그걸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요. 이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15,000명 가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것도 소중히 여기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면요, 큰 일은 절대 못합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이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믿음도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요, 아침이 시작돼야 저녁이 오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돼야 한 달이 오고 1년이 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도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비록 너무나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일은 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가루 소말 속에 정말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 소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부풀어서 엄청나게 그 가죽 부대가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마음,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의 밭에서 그것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이 자녀를 생각하고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그 밭을, 비록 자기 밭은 아니지만 열심히 그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요. 처음부터 큰 은혜 없습니다. 기도 은혜에서 아니면 큰 부흥회에서 이렇게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8월 24일 날 하디 부흥회를 열어요. 이 부흥회는 정말 이제 이 감리교 안에 큰 역사를 만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나누는데, 그 시작이 어디였느냐? 100년 전에 정말 그 배를 타고 2달씩이나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는 이곳에 와서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어떤 한 사람, 이 하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교회는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싶으시죠? 그 큰 믿음을 가지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30절에서 35절에 보면요, 그리심산의 에발산의 그 축복과 저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3절과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왜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했을까? 그는 생각난 것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모세가 생각이 난 거예요. 모세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축복할 것이다, 축복된 민족이 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이 축복과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었어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따랐더니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다.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이 단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어느 한 챕터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10장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책 내용에서 이렇게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경과의 첫 경험은 무척 달콤하다. 그 책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좋아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한 충고와 지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둡고 외로운 시기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외우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그리고 이제 챕터가 좀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는 이 책에 있는 것이 전부가 다 우리의 기호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시작은 단데 나중에 보니 받아들이기에 썩 불편한 것이 많아지게 된다. 그것이 뱃속에서는 쓰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기분 좋게 하려고 쓰인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에 영합하지 않는 실제, 즉 하나님의 실제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 성경을 처음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처음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제 좀 어려운 말씀, 나중에 끝에 가면 순교하라고 꼭 이렇게 부활절만 되면 주님은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거기 어머니 마리아하고 몇몇 마리아만 있다고 그 말씀이 이상하게 우리한테 걸려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하나님이 저기 아프리카로 아니면 저 중동으로 남미로 저기 아시아의 오지로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닐까? 나는 가족이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 형제가 있는데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 부르셔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부르시면 그만한 믿음을 주세요. 순교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순교가 뭔지 아십니까? 순교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 하나는 백색 순교예요. 이 적색 순교는 말 그대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에 의해서. 지금 북한에 세계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여러 목사님들,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그 오래 계신 분은요, 지금 25년도 그분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적색 순교. 근데 진짜 어려운 순교는요, 백색 순교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 제자 요한이에요. 100세가 넘게 반모섬에서 잡혔어요. 그 반모섬이 어떤 데인 줄 압니까? 누군가가 음식을 조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섬이에요. 그냥 채석장에서 엄청나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 돌을 캐야 되는 곳이 이 반모섬이에요. 죽을 때까지 돌을 캐는 거예요. 그래야 밥을 먹어요. 그래야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제자였잖아요. 그런 요한이 100세가 넘어서 돌을 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요한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우, 나도 베드로 형님처럼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마 몇 번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분은 이제 100세가 넘으니까 죽음을 초월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런 삶을 살다 오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이 이제 세대가 세대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 12아들을 낳은 것과 같이 그런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아십니까? 비록 화려한 조명이 없고 엄청나게 좋은 장비들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고백,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작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사랑이 불같이 올라온다면요,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배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하는 예배. 화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좋은 어떤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이 작은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작은 일들인 것 같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것 같고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작다고 말씀 안 하세요. 오늘 기도 제목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제목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마음을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